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이제 잠언의 후반부로 들어섰죠. 벌써 잠언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한 지가 97번째입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새벽에 잠언을 함께 만나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요. 잠언은 여러분 전체적으로 장수가 31장까지 되어져 있어서 매일마다 그 날짜에 맞는 잠언서를 읽으시면 한 달에 한 번씩 일독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다른 거 거의 요구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잠언은 말 그대로 여기가 그냥 다 없어질 정도로 또 읽고 또 읽고. 처음에 아이들이 잘 안 읽어요. 어떻게 하냐면 애들도 돈을 참 좋아합니다. 돈으로 매수를 해야 그 돈 맛에 의해서 이제 그것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킬 수 있는데, 유태인들이 아이들이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맨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꿀을 발라 놓습니다. 갓난아이 시절에 단 걸 좋아하잖아요. 그럼 이걸 쫙 그렇게 핥아 먹는 거예요. 꿀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하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유태인들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하는 것처럼 저희 집에서는 이 잠언을 어떻게 쓰든지 읽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 속에 하고 싶은 말 다 들어있어요. 같은 말도 부모가 하면 잔소리로 알아들어요. 똑같은 말 두 번만 하면 인상 팍 씁니다. 그러니까 자식 기르는 것도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특별히 사춘기에 접어들면은요, 이거 통제불능이에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영성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대로 확 붙잡아 줄 수 있으니까 이제 그 좋은 것이 잠언이에요. 그래서 잠언이 31장까지 되어져 있어서 이렇게 매일마다 그 날짜에 맞는 것을 어떻게 쓰든지 우리 아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번역서를 넣고 읽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이 잠언이 한 달에 한 번씩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잠언은 전체적으로 1장 가지고 전체 주제가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풀어갈 수 있는 성격의 성경이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마다 강의가 들어가야 돼요, 사실. 그래야 이 잠언 전체가 풀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의 주제가 위스덤, 지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모아졌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한 구절 한 구절마다 그 자체가 또 다른 하나의 잠언이고 또 다른 하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 한 구절이 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제 91번째 97번째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더 길게 잠언을 가지고 강의를 해도 무궁무궁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잠언을 통해서 받을 수 있어요. 이제 25장부터 29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잠언이 딱 엮어지고요. 그 다음에 30장으로 딱 가서 보면 이제 아굴의 잠언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내용 자체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것은 솔로몬의 잠언이다. 그러면서 이 잠언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이렇게 집대성하고 편집을 하고 모아서 이 잠언이 완성된 것이다. 이렇게 1절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죠. 여기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누구냐면 선지자 이사야, 또 서기관 셴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성경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셴나 그리고 이사야, 그들이 바로 이 솔로몬의 잠언을 이렇게 집대성하고 편집을 하고 모아서 25장부터 29장까지가 완성이 됐다, 그 말이에요. 25장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단락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1절에서 7절까지는 바로 왕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지혜로운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까. 여기 왕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내용은 땅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하늘에 대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모든 말씀 속에는 영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여주고 읽는 것으로 이해하고 끝나시면 1차적인 이해로 끝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예수님과 관계성을 지어져야 거기서
구속사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땅이라고 하는 단어, 땅이라고 하는 말을 딱 들었을 때 땅, 그래, 땅, 우리가 듣고 사는 땅, 그건 1차적인 이해입니다. 두 번째, 그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인간으로 가야 돼요. 왜? 우리가 땅에서 왔으니까. 그것이 바로 영적 해석이라 그 말이에요. 영적 해석을 성경에서 읽어내야 내 영혼 속에 말씀이 부딪혀 오는 거예요. 왜요? 영은 영끼리 통하는 거예요. 그 껍질을 깨지를 못하면은 항상 말씀이 머리에서 맴도는 거예요. 머리에서. 그러니까 그 깊이까지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문자적인 의미의 해석이 베이직한 해석입니다. 가장 기본 중에 기본적인 해석이에요. 그런데 그 문자적인 해석조차도 사실은 잘 안 하고 말씀을 읽는단 말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도.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문자적인 해석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왜? 문자적인 해석으로 끝나면 이성적인 차원에서 끝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영이 흘러가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감동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이 속에 스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과 내 영이 만나면 거기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지난번 소개해드린 대로 아하 experience, 아하 경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왕이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왕, 그 개념이 1차적인 의미라면 두 번째 여기 왕은 누구를 의미하느냐면 누구를 지칭하고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신약으로 오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관계, 거기까지 말씀이 이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2절에서 7절까지 그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6절을 보시면 한 가지 여기에 관계, 왕과의 관계에서 가져야 될 지혜를 한 가지 설명을 합니다. 6절에 보시면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체 하지 말아라. 다시 말해 교만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왕 앞에서 높은 척 하지 말라. 왕 앞에서 고개 뻗쩍 세우고 그렇게 뭐 어깨에다 힘주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거죠.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그러니까 왕 앞에서는 어쨌든 겸손해라. 왜? 겸손해야, 그래야 왕의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왕보다 자기가 잘난 척하면 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첫 번째 기본적인 자세는 겸손해요. 그 겸손의 우리의 신앙적인 고백이 바로 뭐냐면 아버지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시옵소서.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시옵소서. 이게 겸손입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전체적인 그 아우르고 있는 그 주제는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지혜로운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까라고 하는 것을 단편적으로 쭉 말씀을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우리가 추려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11절입니다. 11절에 보시면 경우에 어떤 말이냐면 합당한 말입니다. 이 경우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시즌이에요. 계절이에요. 계절. 그러니까 그 계절에 꼭 맞는 그런 말, 그것을 경우에 합당한 말이다. 그 이야기예요. 여름처럼, 봄은 봄처럼, 가을은 가을처럼. 지금 가을이라고 하는 이 계절이 너무 풍성하고 좋죠. 한국은요, 어디를 보아도 멋진 한 폭의 동양화 그림.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울 수 없어.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무릎을 한 번도 안 쳤다면 한국에 사는 맛을 모르는 거예요. 어디를 보아도 세상에 산 넘어 또 산 넘어. 산이 말이죠, 쫙 병풍처럼 이게요 3D 형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 저도 이제 나름대로 여기저기 좀 다녀봤잖아요. 유명한데 뭐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여러 군데 많이 가서 봤습니다만은 한국의 이 가을에 풍겨지는 이 경치와 이 분위기는 말 그대로 끝내주는 거예요. 여기서 사는 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500원씩 감사헌금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어디 갈 필요 없습니다. 도시락 싸가지고 갈 필요 없어요. 그냥 월명공원 올라가 보세요. 어디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 자체가 한 폭의 멋진 하나님의 서정시로 딱 우리 앞에 다가오는 너무 멋진 그런 광경이에요. 그런 적에, 그러니까 계절, 그 계절에 맞는 너무 적절하고 적당한 그 말을 오늘 여기 11절의 경우에 합당한 말이다. 가을은 가을의 맛이 나고 겨울은 겨울의 맛이 나고, 그런 말, 그 말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아로색인 은쟁반에 딱 있는 애플 오브 골드, 금사과와 같은 기가 막힌 표현이잖아요. 은쟁반, 은으로 만든 쟁반, 그 위에다 금으로 만든 사과를, 야, 돈 많이, 이거 얼마나 비쌀까? 무슨 말이냐면 그 경우에 합당한 말이 그만한 가격을 매길 수 있을 정도로 그 말이 너무 귀하다 그 말. 여러분 말에도 가격이 붙어요. 가격이 매겨져요. 그래서 천냥빚도 한마디 말에 의해서 천냥빚도 갚는다고 그러잖아요. 가격이 매겨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 말 속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열심히 전도해서 20명이 모였어요. 근데 막 목회하는데 교인들은 그런들이 열심을 내주는데 세상에 왼수가 따로 없다고, 집안에 왼수 한 녀석이 있는 거예요. 기도기도 말을 안 듣는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들 녀석. 얼마나 이 아들이 그냥 튀는 행동을 하는지. 좀 사이즈가 있으면 목사 아들도 그 속에 묻혀서 그냥 지나가는데 20명밖에 안 되는 개척교회 아들 머리를 해도 말이죠, 노란물, 빨간물, 파란물, 와 부지런히요. 그거 다 물들이느라고. 옷은 옷대로 그냥 막 입었는지 걸쳤는지 모를 정도로 막, 그러니까 걔가 한번 교회당을 한번 휘젓고 가면 목사님이 정신이 다 사나워. 설교할 맛을 잊어버려. 와, 저거. 그러니 이 목사님이 얼마나 속에서 말이죠, 그 자식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을 거 아니겠어요. 붙잡고 기도도 해보고 그냥 두들겨 패보기도 하고 별저기를 다 했어도 이게 소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것 때문에 막 열이 나가지고,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 가운데 예수님은 환상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환상으로 딱 나타나셔서 그 예수님 앞에 목사로서 속에 있는 이야기를 주님에게 터는 거예요. 주님, 나 이 교회 좀 하겠다는데 아들 녀석이 문제덩어리입니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막 예수님에게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막 넋두리 비슷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다 들으시더니 그 다음에 딱 하시는 말씀이, 네 자식, 네가 네 입으로 칭찬해. 네 입으로 칭찬해.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칭찬거리가 뭐가 있어야 칭찬을 하죠. 아니야. 네 자식, 네 입으로 네가 칭찬해.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딱 받아들고, 아, 이거구나. 그때부터 그냥 그 자식을 위해서 억지로라도 막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랬더니 말이죠, 참 사람이 참 묘합니다. 사람은 말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사람은 입으로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귀로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로 먹는 보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빠를 통해서 그동안에 계속 이 썩을 놈, 빌어먹을 놈, 너 때문에 내 목회를 못하는 이 막 그러면서 그런 것만 계속 먹었는데 갑자기 아빠가 그 귀에 보약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녀가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마다 말이죠, 너무 경우에 합당한 말. 우리는 살면서 두 가지의 말을 데리고 살아요. 이게 살리는 말 아니면 죽이는 말, 두 가지 말을 우리 스스로가 지금 기르고 사는 거예요. 과연 내가 어떤 말을 꺼내서 쓸 것인가? 가정 안에서도 내가 살리는 말을 많이 해서 그 말을 키우고 그 말이 우리 가정에 큰 몫을 차지하도록, 여러분 교회 안에도 서로 만날 때마다 살리는 말, 산소 같은 말, 그런 말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사모님이 생머리로 있는 것을 참 좋아했어요. 아가씨 시절을 생각했는지 뭐 데이트할 때를 생각했는지 하여튼 사모님이 그냥 생머리로 있는 것을 좋아해요, 그 목사님이. 근데 오늘 갑자기 사모님이 볶아 가지고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목사님, 당신 말이야, 내 허락도 없이 말이야 머리를 이렇게 볶아 가지고 왔느냐고. 난 생머리가 좋은데. 그러니까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그럼 당신은 내 허락 없이 왜 머리가 다 빠져버렸어? 이게요, 서로가 산소 같은 말을 내뿜어야 나한테도 산소 같은 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경우에 합당한 말, 그 경우에 합당한 말은 살리는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상대를 살리는 말은 경우에 합당한 말이에요. 이 시간에 서로서로 이게요, 적용을 해야 돼요. 그냥 듣고 끝나면 안 됩니다.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보시면서 살리는 말 이 새벽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생기세요. 세상에 오늘 최고로 멋진 분을 내가 오늘 새벽에 만났는데 바로 당신입니다. 어떤 말이든지 이 시간 서로 살리는 말을, 자, 시작. 벌써 분위기가 달라졌잖아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시면 참 의미 있는 말씀을 잠언에 기록을 합니다. 13절을 보시면 사자는 사자인데 어떤 사자냐면 충성된 사자입니다. 여기 사자는 영의 라이온, 그 동물원에 있는 사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사자는 영어로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지금이야 SNS가 있고 카톡이 있고 전화가 있어서 모든 전달 매개체제가 이제는 전 세계가 지구, 전체 지구가 동시에 터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철저히 네트워크 시스템이 고도화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벌써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무슨 사연과 뉴스를 전달한다고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이제 몇 개월 걸리거나 아니면 몇 년 걸리거나,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말을 타고 간다고 하더라도 수천 킬로를 달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사람이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상상할 수 없죠. 근데 그런 메신저, 그런 사자를 보낼 때 중요한 것은 이 친구가 중간에 가다가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그 내용을 바꾸거나, 그러면 전달했던 사람의 의도가 저 끝에 가면 정반대로 전달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여기 아주 충성된 사자, 이 사자는 바로 그 보내는 그 사람의 뜻과 그 내용을 그대로 갖다가 전해주는 사람, 그게 충성된 사자라고 말이에요. 근데 그 충성된 사자가 누구인가?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보시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일꾼이요, 다시 말해 God's messenger, 하나님의 사자라 그 말이에요.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으르릉 하는 그런 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신저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여기에 충성된 사자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자는 그를 보낸 그 사자로 그 보낸 사람,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냐? 마치 추수하는 날. 이 추수하는 날은 그 당시에 중동 지역은 보리하고 밀을 언제 추수를 하느냐면 5월달에서 6월달 추수를 해요. 그러면 5월달, 6월달에 보리하고 밀을 추수를 할 때 그때 평균 기온이 40에서 50도입니다. 엄청나게 덥습니다. 거기서 이제 추수를 해야 돼요. 그렇게 추수하는 그때에 무엇과 같으냐면 얼음 냉수 같다. 기가 막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얼음 냉수와 같다. 여기 얼음 냉수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snow cool, 눈을 녹여가지고 눈을 녹여서 거기서 시원하게 만든 음료수. 근데 이게 지금 우리는 얼음이 보편화되어져 있잖아요.
집집마다 다 냉장고에 있는 것에서 얼음이 항상 얼려져 있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얼음을 함부로 얻을 수 있는 재료가 아닙니다. 최고급 재료 중에 하나가 얼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음이 그렇게 귀한 그 시절에 그 얼음을 물에다가 탁 띄워서 이 물이 시원하게 된 그것이 이제 스노우 쿨, 시원하게 만들어진, 눈을 거기다가 얼음을 집어넣어 가지고 시원하게 만든 음료수, 바로 이 음료수가 바로 그 당시에는 최고의 원기 회복제예요.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 주인의 마음을 너무 말 그대로 뻥 뚫리게 하고 속이 다 시원할 정도로, 왜? 이 주인이 원래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갖다 전해주었고, 주인이 원래 의도했던 그 목적대로 그대로 이 사람이 지금 해주고 있어서 주인의 입장으로서는 그 종을 보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세웁니다. 저는 그 십자가 사역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느낍니다. 그게 하나하나 완성이 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얼마나 행복해할까. 우간다에 세워지고 있는 이순자 권사님을 기억해서 세우고 있는 우간다 사랑살림교회 공사 현장의 사진이 그때그때마다 즉각 와요. 지금은 참 좋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가지 않아도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손바닥으로 다 보고 있는 세상이에요. 하나하나 벽돌이 쌓여져 가고 그것이 교회당에 골격이 생겨지고, 그리고 그 앞에 십자가 딱 세워지고, 그런 모습들이 볼 때마다 그 모습을 보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시원한 거예요. 왜요? 그 십자가 건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을 하나님이 살리실까? 얼마나 많은 생명을 하나님이 살려내실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천국으로 갈까? 여러분,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세 분 피택 장로님들이 고시를 받습니다. 장로 고시를 보니까 얼마나 시험을 앞두고 벌벌 떠는지. 왜 떨어지면 본인도 창피하지만 가르친 차상영 목사는 뭐가 되고, 또 하나 성광교회는 뭐가 되느냐고.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세상에 만점 맞았어요. 성적표가 나한테 왔는데 어떤 거 보니까 100점 맞았어. 100점. 와, 그래서 이제 세 분이 모두가 다 고시를 다 패스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고시 패스자가 3분이나 나왔습니다. 보통 고시가 아닌데. 11월 25일 우리 장로님을 임직하고, 그 다음에 안수 집사를 임직하고, 권사님들 임직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두는 그런, 여기 있는 말씀대로 추수하는 날에 얼음냉수 같은 그런 좋은 하나님의 일꾼들로 하나님이 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